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주간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삶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흐려졌던 가족들이 모여 온기를 나누고 고향을 오가는 여정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절의 분주함과 세상의 염려를 잠시 뒤로 하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섰습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저희 낡은 습관과 죄의 짐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가족간에 나눴던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다친 마음을 여시어서 하늘의 비밀과 올 한 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영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영혼의 참된 쉼표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17일은 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삽지된 설 감사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시고 가정 가운데 하늘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 인사는 새해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새해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헌신송 후에 합심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한 후에 말씀 붙들고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제목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리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식고자 하나님이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해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2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결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주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오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정주와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모의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내 자녀라 불러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호흡이 오직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저희들은 세상의 시선에 눈이 가고 정작 우리를 비추는 주님의 빛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염려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합니다. 상처난 마음은 치유해 주시고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을 부어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선물처럼 보내주신 VIP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이 소중한 시작이 VIP들의 삶에 가장 큰 복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라는 공간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선포되는 메시지가 각자의 상황 속에 던져지는 정확한 해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들의 일상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올 용기를 갖지 못한 VIP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복음을 통해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단순하고 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 내에서 먼저 웃음을 전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귀한 명절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사 영육이 늘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시간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높이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불편하지만 영광스러운 주님의 초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정서에는 부조공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느 집 자녀 결혼식에 내가 얼마를 했는지 또 장례식에는 얼마나 보냈는지를 꼼꼼하게 적어두었죠. 그것은 단순히 돈의 기록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정성을 보였으니까 나중에 우리 집에 일이 생겼을 때 저 집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상호 부조의 마음이고 또 험난한 세상을 살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준 만큼 돌려받고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세상의 철저한 인과응보와 기브앤테이크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보상심리 속의 세계 속에서 던져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한 시간만큼 성적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보상심리 속에 살아가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스펙과 노력을 들였으니 세상에서는 나에게 그만큼 걸맞는 직장과 연봉을 주어야 한다라고 청년들은 생각합니다. 또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만큼 정성을 들이고 대접했으니 나중에는 내가 어려워졌을 때에 저 사람도 나를 외면하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죠. 심지어 자식들에게 쏟는 정성조차 나중에 내가 늙으면 이 아이들이 나를 돌보아 주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거대한 계산기 위에서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월을 지나서 돌아보면 그 계산이 정확하게 착착착 잘 들어맞고 있던가요? 때로는 섭섭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또 내가 준 만큼 돌아가자는 세상 인심에 마음이 시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계산기, 이 견고한 세상의 경제 논리를 완전히 부서뜨리고 박살내버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식탁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를 다시 초대하여 갚아줄 수 있는 이들을 부르지 말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이죠? 즉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 보라는 강력한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세상의 계산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행이 투자가 아니라 예배가 되게 하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신뢰하며 내 인생의 모든 관계가 거래에서
은혜로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숭배의 거래 장부를 폐기하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예수님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거나 친구를 멀리하라고 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명령이 아니십니다. 핵심은 12절 하반절에 있는 것이죠.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베푼 것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보람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인생의 본성은요, 선행조차도 자기 숭배의 도구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다라고 하는 논리는 단지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목적이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평판이나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자리가 없는 비즈니스로 정산이 완료되고 만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부는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땅에서 이미 정산을 다 받았으니 이제 하늘에서 받을 정산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서 상대방의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금세 서운해하고 맙니다.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내가 그 집 경조사를 다 챙겼는데 왜 우리 집의 일에는 얼굴도 안 내비치는 거지? 이 서운함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베푼 그것이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투자였다라고 하는 확실한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했는데 배당금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과라도 거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했으니 제약비를 열어주셔야죠. 그런데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라는 것이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면, 헌신하면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서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의를 잃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것이 몇 번 반복되면 아예 그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얼마나 큰지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서원에 대해서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행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약속이나 서원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자발적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계약이나 거래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앞에 닥친 그 상황의 위험한 위기를 피하고자
무리한 소원을 남발하고 상황이 바뀌면 곧 잊어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한 부인이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이 다리가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사히 건너게 해주시면 10만 원을 헌금으로 바치겠습니다. 부인은 그래서 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끝에 거의 다 다다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딴 생각이 드는 것이죠. 10만 원은 너무 많으니까 5만 원만 할까? 아니, 10,000원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때 갑자기 다리가 심하게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여인이 비명을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농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소원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거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리가 흔들릴 때 10만 원 낼 테니 살려달라고 했다가 다 건너가서 10,000원만 하면 안 될까 하는 여인의 이 간사함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학생 여러분, 학교에서 인사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친구에게는 친절을 베풀지 않고 있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에게만 친절을 행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 영업에 해당되는 것이죠.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인맥이고 실력이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에게만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그것은 교제가 아니라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를 알아주고 내 체면을 세워줄 사람하고만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사교 모임이 될 뿐인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 이기적인 거대 장부를 쫙 찢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답받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로 여기는 가치반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것은 즉시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 받은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계산기나 두드리는 나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받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의 은혜를 흘려 보내십시오. 자, 예수님은 13절에서 우리가 진짜 초대해야 할 명단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들의 공통점은 아주 명확하죠. 잔치에 초청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초대를 받아도 주인의 호의에 보답할 능력이 0%인 사람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처럼 부정한 자들과는 식탁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끔찍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초대하라고 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삶으로 드러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나중에 헌금 많이 할 것을 보시고 택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깨끗해서 뽑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영혼이 쩔뚝거리고 진리의 빛을 전혀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오직 그분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초대장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선교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튀르키예에 선교사 2명을 보내서 선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신자가 하나도 없네요. 이건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투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투자가 아닌 것이죠. 복음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논리인 것이죠. 장애인 사역을 해보면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에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똥오줌을 받아내고 온종일 씨름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세상적인 요건으로 보면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가라고 묻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와 일터에서 가장 연약한 자,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는 자, 나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자존감이 무너진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런 사회적 유익을 줄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흘려보내시고 시간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그들은 무언가 매우 특별하게 말하고 싶을 때 애플파이 같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을 부를 때에도 가장 큰 사과라고 한다고 하죠. 이처럼 미국에서 사과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미국적이고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근데 사과를 이렇게 특별한 과일로 만든 배경에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1774년에 태어난 존 체프먼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미국의 개척 시대에 많은 지역을 돌면서 사과씨를 뿌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현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국인들이 배고픔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심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조니 애플시드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대가 없이 평생을 사과를 보급한 헌신과 희생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니 애플시드처럼 평생 사과씨를 뿌리되 내가 그 열매를 먹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격 없는 자들을 초대할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갚을 길 없는 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이라는 영원한 상급을 신뢰하십시오. 자, 마지막 14절에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은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답을 받지 못할 때 그 채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채무는 하나님께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채무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을 지시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람의 보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다려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사탕 가게의 화려한 쇼윈도 앞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안에는 달콤한 초콜릿과 알록달록한 사탕들이 가득했습니다. 소년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었지만 그 아름다운 장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가게 주인은 이 소년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사탕들을 갈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인자한 웃음을 지으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질했습니다. 주인은 가장 맛있는 사탕이 든 유리병을 이 뚜껑을 열고 소년에게 말했어요. 얘야, 네가 먹고 싶은 만큼 한 주먹 가득 가져가렴. 나는 돈을 받지 않으마. 공짜란다.
그런데 이 소년은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주인이 여러 번 권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공짜니까 어서 가져가렴 이라고 했지만 소년은 사탕을 바라보기만 할 뿐 손을 넣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인은 허허 웃으며 직접 자기 큰 손을 유리병에 넣어서 사탕을 한 움큼 집어서 그 소년의 주머니가 넘치도록 사탕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제야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주인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넌 왜 주인이 직접 가져가라고 할 때 안 가져가고 버티고 있었니? 혹시 넌 사탕이 받기 싫었니? 그때 소년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쥐는 것보다 주인 아저씨가 쥐어주는 게 훨씬 더 많을 줄 알고 있었거든.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훨씬 크잖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은 매우 작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좁은 내 계산기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고작 사탕 몇 알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것을 즉시 그 사람에게 돌려받는 것은 그저 내 작은 손으로 사탕을 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보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실 때를 기다리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찬란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보상은 결국 시들고 맙니다. 재벌 회장도 수많은 권력자도 결국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두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상급은 다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이유도 바로 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이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살고 남을 섬기느라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저 친구는 바보같이 왜 그래? 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큰 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것이 억울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자식들이 몰라주고 교회가 몰라준다고 억울하십니까? 주님은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부활의 날에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 썩어질 박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사람에게 보상받으려 하기 때문에 늘 갈급하고 늘 서운한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봅시다. 부활의 영광을 믿으며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는 인생의 절정기에 돌연 그 모든 명예를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던 시각자였지만 복음의 실체를 찾기 위해서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정신지체 장애인인 아담 군의 식사를 돕고 용변을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어요. 왜 화려한 자리를 버리고 이런 구질구질한 곳으로 왔습니까?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오르막길만 추구했다. 거기엔 갈대가 있었지만 복음서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갚을 길 없는 이들을 섬기는 내리막길에서 나는 비로소 나를 위해 죽으신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바로 그 갚을 길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서 은혜의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십자가 잔치에 거저 초대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비즈니스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준 것을 기록하며 상대의 보답을 기다리는 부조공체의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계산기의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잔치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계산기의 인생을 넘어 하나님의 잔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관계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던 이기적인 계산기를 십자가 아래 내던지겠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연약한 이웃을 위해 내 삶의 가장 귀한 식탁을 기쁘게 내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보상이 아닌 부활의 날에 주실 하나님의 크신 손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베푸는 친절의 대상을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으로만 한정짓고 있지 않는가? 나의 인간관계가 혹시 철저한 계산기 위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업무적으로,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먼저 연락하고 정성을 들이지만 정작 내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했음을 회개합시다. 이제는 기브 앤 테이크의 공식을 깨고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거나 오히려 당연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며 기쁘게 베풀기로 다짐합시다. 그래서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미는 그 손길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 조건 없는 식탁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랑하세라는 찬양을 헌신속으로 드릴 텐데요. 우리는 방금 사탕박의 사장 아저씨의 손이 내 손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내 작은 손으로 누군가에게 베풀고 당장 그 보답으로 주머니를 채우려고 했던 계산기 인생을 이제는 멈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억울하고 가난하고 슬픔에 잠긴 우리의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갚을 것이 없는 그들을 초대하라. 그러면 내가 더 큰 손으로 갚아주겠다. 이제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인색한 장부를 찢어버리고 주님의 그 크신 손을 신뢰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짜 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세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억울한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슬픈 자, 외로운 자, 병든 자들, 그들 모두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 우리의 사랑의 땅에 기다리고 있네. 우린 그들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그들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네. 우리 그들 사랑할 때 주님 기뻐하시네. 그들 우리의 형제니. 어린이 노인들 청소년 약한 자 강한 자 있는 자 없는 자 자신의 고통 속에 모두 울고 있네. 주님의 구원 애타게 기다리고 있네. 주님 바로 그들 위해
죽으셨건만 아직도 그를 모르고 있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도 그 사랑 알겠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심판하시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리. 오 사랑세 주의 사랑으로 사랑세 주의 사랑 주님 우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리. 사랑세 주의 사랑으로 사랑세 주의 사랑 주님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고쳐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니. 오 사랑세 주의 사랑으로 사랑세 주의 사랑 주님 우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니. 사랑세 주의 사랑으로 사랑세 주의 사랑 주님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고쳐주시리. 사랑세 주의 사랑으로 사랑세 주의 사랑 주님 우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리. 이 땅을 고쳐주시리. 시간 함께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헌신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내 안에 계산기를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베푼 호의가 투자가 아닌 순수한 예배가 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끼리끼리 모이는 사교 모임을 넘어 갚을 길 없이 없는 소외된 이웃을 기꺼이 초대하는 천국잔치의 모형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읽어주세요. 세상에 썩어질 보상의 희비 일비일비하지 않고 의인들의 부활 시에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님 우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니. 사랑세
주의 사랑 주의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고쳐주시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파산하여 도무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던 저희들을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먹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망각한 채 여전히 세상의 부조공책을 가슴에 품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준 만큼 받아야 하고 대접한 만큼 대접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옹졸한 계산기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주님께 드리는 헌신조차 투자로 이겼던 우리의 전적 부패함을 십자가 앞에 내어 놓으니 이 시간 우리 안에 거래장부를 파괴해 주시고 오직 은혜의 법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일 명절 사랑하는 자녀들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주님, 이들 중에는 아직 주님의 잔치 자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계산기 위에 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조건 없는 사랑과 섬김의 식탁을 베풀게 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준 은혜의 흔적을 통해 믿지 않는 자녀들과 일가 친척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잔치에 동참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나를 지키기 위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임무를 수행 중인 군인 형제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초소가 되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국방의 의무를 마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억울한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슬픈 자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한다 말로만 외치는 위선을 버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갚을 길이 없는 이웃을 위해 우리의 식탁을 비울 때 우리 자신의 작은 손이 아니라 사탄각의 주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부활의 날에 우리를 가장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끼리끼리 모이는 사교 모임을 넘어서 상처받는 어린아이와 노인, 방황하는 청소년들과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잔치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무너진 것이 고쳐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갚을 길 없는 죄인을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계산기의 인생을 넘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세상의 거리장부를 찢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손만을 바라보며 갚을 길 없는 이웃을 향해 사랑의 식탁을 베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2월 파송 찬양 믿음이 없이는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은혜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